오늘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부는 과부인데 참과부, 과부도 참과부가 있고 또 참과부 반대말은 뭡니까? 들과부입니까? 3절을 보면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부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참 다양하게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알 수가 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 그렇게 존대하라는 말이 상당히 높인 말이죠.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대접하라. 그런 말이죠. 교회는 과부를 존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과부를 존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과부를 존대함으로써 교회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과부가 있다. 불쌍하다. 그를 존대하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참과부, 그냥 과부라고 하지 않고 참과부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과부라고 했어요. 참과부라고 말하는 것은 과부이면서도 과부로 볼 수 없는 여인도 있다. 그러니까 과부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참과부가 있고 참과부가 아닌, 그냥 과부라도 과부가 아닌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과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미망인이라고 그러죠.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이라는 말은 남편을 따라서 죽지 않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원래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옛날에는 순장도 하고 그랬는데, 왕이 죽으면 또 궁녀들도 순장하고, 그러니까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을 따라서 죽지 못한 사람. 남편이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여자까지 죽어야 돼? 좀 법이 좀 그렇죠? 어쨌든 미망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과부 그러면 남편하고 사별하고 홀로 사는 여인, 그걸 과부라고 말해요.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산다고 해서 모두 과부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 참과부라고 말하는 의도다. 참과부라고 말하는 의도는 그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사는 사람을 다 과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참과부에 해당되는 사람만 우리가 과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오늘 사도가 말하는 과부란 단순히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과부라. 세상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과부라고 그러지만은 요새는 과부라는 말 잘 쓰지도 않죠. 세상에서 과부라는 말 씁니까? 잘 쓰지도 않지만 돌싱이라고 그러고 이혼하면 돌싱.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는 죽고 혼자 사는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과부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좋은 말은 아니니까 쓰는 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5절을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이렇게 참 과부이면서 외로운 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참 과부는 외로운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특징이 참 과부는 물론 남편도 없지만 또 외롭기까지 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외로운 사람은 다 과부입니까? 남편과 사별하고 외로이 홀로 지내는 여인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참 과부냐? 사도는 그런 조건적인 의미,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외로운 사람이 참 과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참 과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적 감정이에요. 여러분 외로움 안 느낍니까? 나는 전혀 외로움을 모른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남편 있는 사람도 외롭기는 마찬가지고 아내 있는 사람도 외로움을 탑니다. 그거는. 예? 뭐가 그렇게 외로워? 어? 남편한테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그런데 뭐가 외로우냐고. 여우 아니라 더한 사람이 있어도 남편도 때로는 외로움을 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여자는 외로움 안 탑니까? 남편 있으면 외로움 안 탑니까? 마찬가지.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다. 예. 뭐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고 같이 있다고 해서 덜 외롭고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얼마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사도는 그처럼 인간적 감정과 느낌으로서의 외로움, 우리가 보통 감정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가 말하는 외로운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참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 정비석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말한 것처럼 고작 70생의 희로애락을 각축하다가 한 줌에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앞날을 알 수 없는 나그네의 마음. 하여튼 그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날이 스스롭다.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생각하니 내 앞길이 참 슬프고 외롭다.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전혀 의지할 데가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간관계도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지만 의지할 대상은 못 된다. 의지할 대상은 못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참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외로운 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참과부는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다고 해서 뭐 참과부가 아니고 남편이 없어야 참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과부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부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부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단지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계속될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세상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주어진 관계에 불과하다. 아무리 서로가 뭐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살다가 한 사람이 죽고 또 나중엔 다 죽을 거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가 말하는 참과부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여인을 말한다. 아무리 남편하고 사별했다고 해도 세상에 의지할 것을 두고 산다면 그는 과부로 보지 않아요. 요새 혼자 사는 여자들, 물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남편이 없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굴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런 사람은 과부로 보지 않는다. 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과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도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참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외롭고 의지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것은 참 과부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이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다 못해요. 이렇게 참 과부처럼. 이 사람은 전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참 과부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요, 마음이 편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넌 돈이나 먹고 그거 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너 갈 대로 가라. 사람이 배가 부르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힘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아주 그게 잘못된 재성이거든요. 자기가 형편이 좋고 힘이 있어도 이것은 별거 아니다. 오직 나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참으로 힘들다 그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예. 따라서 세상에 의지할 것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무슨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로운 자라면 자연히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참 과부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남편이 있다 없다, 외롭다 안 외롭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과부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 과부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참 과부의 이러한 모습,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 의지할 것을 많이 두고 살아가고 또 의지할 것을 두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의지할 것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불철주야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그런 힘을 더 가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참 과부의 모습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한다. 참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모두를 맡기고 살아가는 참 과부의 모습들이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과부를 봐라. 너희들처럼 세상 것 의지하고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느냐. 그거 보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런 과부를 너희들은 존대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네. 오늘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과부의 개념과 교회에서 말하는 과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없으면 과부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세상과 다른 시각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하고 교회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시각과 가치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만이 나타내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모습, 독특한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저 종교적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임은 될 수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면, 다시 말해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집단이죠.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밟을 뿐이에요. 거름에도 쓰지도 못하고. 소금 뭐 거름에 씁니까? 예.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 소금은 100년이 돼도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예. 뭐 저희 집에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 당시는 소금이 쌌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소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20kg짜리 하나가 9,000원, 8,000원, 7,000원 할 때 그때 좀 사놓은 게 있어요. 그 뭐 제가 소금을 얼마나 먹어요? 그냥 지금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제 간수 다 빠져서 더 좋죠. 맛을 잃습니까? 안 잃지. 근데 왜 성경에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소금과 다른 소금이기 때문에 천일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소금은 돌소금이에요. 돌소금. 바다에서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든 소금이 아니라 산에 가서 돌을 캐면
그게 옛날에 바다에 있었던 땅이겠죠. 그 돌에 소금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물에다 담가놔요. 그러면 돌 겉에 있는 소금기는 다 이제 녹아서 빠지고 남는 건 돌멩이밖에 안 남으니까 그거 뭐하겠어요? 버리지. 이제 염분이 빠졌으니까 염분을 쓰고 돌멩이는 버리는 거예요. 그 밖에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면 그거 갖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 소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소원한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로 영혼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책망받는 말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과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너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 70%는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는데 70%를 안 본대요. 그러니 뭘 알게? 그러니까 그냥 뭐 엉터리 소리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은혜 받았다. 아이고 좋다.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 성경을 평소에 안 읽으니까 뭐가 옳은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자기 귀에 들어서 좋은 소리면 옳은 소리야. 그게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면 벌써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신자라면 그런 책망을 듣고 화가 나고 참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알아야 고치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고치려고 마음도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어둠의 길에서 끌어내어 빛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왜 책망합니까?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어두운 길에서 행하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길에서 끌어내서 빛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최고의 유익으로 여긴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체가 오직 존대할 대상으로만 보이게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네. 설사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도 그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네. 누가 나를 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격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좀 깨달는 유익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근거 없는 소리를 할까? 단순히 그 사람 밉다. 그런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나에게 어떤 허물과 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를 단순하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과부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참 과부가 있을 때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는 유익이 왜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 신자라면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는 커다란 유익을 끼치는 참 과부를 경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경하고 참 존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과부와 같은 지체가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의지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무슨 뭐 소망도 없는, 그저 우리가 도와야만 되는, 단순히 도웃기만 하는 그런 존재인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원하는 교회 있겠어요? 혹시 뭐 한두 사람이라면 혹시 뭐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참 곤란하겠죠. 뭐 한 사람도 반기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온다 해도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왜 참 과부와 같은 지체가 존귀한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귀찮게 여기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귀한 줄도 모르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참 과부가 경계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존대를 받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대접받잖아요.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힘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네. 이제 금년 뭐 얼마 안 남았죠, 총선이. 그러면 막 이제 국회의원 아직까지 뭐 후보로 확정이 안 됐지만 되고 나면 막 교회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 따질 거 없이. 왜냐하면 교회 가서 많은 사람한테 얼굴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예배 참석해요. 그러면 뭐 예배 참석하는 거야. 뭐 국회의원이 참석을 하든 후보자가 참석을 하든 뭐 누가 참석하든 그 뭐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뭐라고 하냐면 딱 누가 왔어요. 그러면 꼭 담임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아무개 뭐 이번에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니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또 도전하는 사람 아무개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이런다고. 그건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정치에 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중립적인 입장이어야지. 거기서 뭐 어느 편을 들고 누구를 어느 특정 후보를 소개하고 그러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돼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집사예요. 물론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감리교 신자였었는데 집사였었는데 서울에 가면 정동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죠. 오래되고 거기를 갔어요.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 어이구 그 당시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는 이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유 대통령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여기 올라와서 말씀하시죠.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인사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거기 올라갑니까? 거기는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지 제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교회가 무슨 그렇게 권력이 아부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교회당을 크게 뭐 지어줍니까? 공짜로?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에 외로운 참 과부를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를 확인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봐라. 너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저 사람처럼. 그걸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참 과부를 두신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유익을 얻고 있어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돌아가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종교생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모이는, 우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모인다면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유익을 받아야 되고 나도 서로. 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니까. 우리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 놉니까? 지체가 많은데 손가락 하나만 아파보세요. 온몸이 다 아파요. 머리 열도 나고. 예?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좋아야 되죠.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한 신경으로. 교회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되기 싫다고 해서 떼내버릴 수도 없어요. 예. 분명 교회라면 서로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유익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 유익이 없다면 십자가와 멀어진 마음으로 다만 종교 단체로서의 교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 때 되면 뭔가 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 그건 전혀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지금까지 3절을 설명한 거예요.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지금 요거 한 절 설명한 거예요. 이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합당한 것이니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막 교회에서 그냥 뭐 연말연시 되면 뭐 소년, 소녀, 가장, 또 독거노인, 뭐 쌀을 몇 포를 주었느니 뭐 자랑하는데, 물론 뭐 그 잘못 하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유익이 아니라 단지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좀 약자 좀 많이 도와주고 교회 돈 많지 않느냐? 예?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좀 해라. 어떤 교회는 큰 교회죠, 당연히. 돈이 많죠.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람들의 전기세를 다 내주는 교회도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전기세 공짜로 쓰는 거야. 다 교회에서 내주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건 그런 거 바라는 거예요. 야, 니들 좀 도와줘라, 우리 좀. 예, 뭔가 좀. 그리고 요새 주차장 같은 것도 좁은데 교회 좀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갔다 그냥 차 세워놓고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교회 일주일 내내 쓰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일주일에 몇 번 쓰는데 그 공간 둬가지고 뭐 할 거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개방해라.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원하는 건 뭐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뭐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도는 교회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교회가 그 과부를 돕기 이전에 자녀나 손자가 효를 행하도록 하라. 만약에 우리가 도와야 될 과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교회가 아유 저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효를 행하도록, 그들이 자기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에게 효도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먼저 교회가 과부를 돕는다면 그 과부는 물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녀도 있고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 왜? 자기가 효를 행해서 돌봐야 될 자기 부모가 있고 조부가 있는데, 조모가 있고 그걸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그걸 맡겨버리면 그 자녀나 손자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도와주기 전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효를 행하도록 해라. 그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이 뭐 유교적인 의미에서 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십계명에도 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그것은 뭐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신자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를 단순히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너 낳아준 부모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부모를 보고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과부를 돕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효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이나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건 불신자보다 더.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칠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부모를 공양하는데 쓰지 않을 거야. 왜? 이건 하나님께 바친다고 내가 이미 선언을 했어.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래놓고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아요. 지가 쓰면서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교회가 저 과부가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라는 명목으로 구제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결국 과부를 돌아보지 않은 자녀와 손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존재로 방치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무엇이 진정한 유익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자녀나 손자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전혀 안 될 때, 그때는 교회가 도와줘야 되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잘하여야 할 것이요. 이게 과부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명부에 올릴 자. 과부의 명부에 등록되려면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예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 요즘엔 뭐 60도 뭐 늙은이 취급을 못 받잖아요. 60이면 애들이잖아요. 애들. 청년인가? 요즘에는 우리 동네에도 이제 노인회관이 있는데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투표하러 갔었나? 뭐 갔었더니 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거기서 모여서 뭐 고스톱 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전 가면 완전히 시다발에 누르대. 야, 물 떠와. 너 노래 한번 해봐. 그러고 막내니까 춤 한번 춰봐. 그러고 재롱잔치 해야 된다고. 그래서 60이면은 뭐 요즘에는 뭐 60을 누가 나이 먹었다고 합니까? 60. 옛날이니까 60이라고 그랬겠죠. 요즘 기준이 아니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어요. 47세. 그때 기준으로 보면 60도 많은 거지. 47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뭐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신앙의 삶이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본받을 사람, 모범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한다. 교회는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존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구제해야 되고 존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참된 구제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존대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구제의 목표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무슨 동양아들 그게 아니라 존대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반면에 또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요? 젊은 과부는 뭐예요? 60이 덜 된. 젊어서 참 옛날 말로 청상과부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게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정욕으로. 젊으니까 정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시집가는 게 아니라 시집을 가려고 정욕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시집가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는 얘기죠. 나는 뭐 시집가서 남편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는 항상 자신의 인생을 고쳐볼 정욕,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젊었으니까 아직도 정욕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남편을 구하고자 한다.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방식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고쳐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곧 젊은 과부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마치 꼭 뭐 이 과부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유익, 자기 인생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곧 젊은 과부가 정욕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그 인생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별로 정확한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교회를 찾는 것이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찾는 것이라면 젊은 과부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시집가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거절해야 된다. 당연히 거절해야 되죠.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상대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린다. 그게 젊은 과부의 생각이고 그것이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젊은 과부와 똑같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도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 내놓을 만한 번듯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우리 교회를 더 알릴 수 있을까? 예? 요즘에는 개인도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 받기 좋아하는 종자들.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 그냥 알리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만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 그냥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걸 뭐 좋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겉모습, 규모. 우리 교회는 이만큼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우리 교회는 뭐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고, 뭐 또 돈 많은 사람도 회장, 뭐 사장 얼마나 많고, 그러고 자랑하는 교회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세상에 그냥 번듯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역시 젊은 과부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정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젊은 과부를 거절함으로써 증명해야 하는 것이 교회다. 네, 젊은 과부를 거절해야 되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모여야 돼.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이것만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자로 모여요. 우리는 참 과부처럼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대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에서는 참 과부가 존대받죠. 왜? 교회 전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오직 믿음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권력,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최고로 쳐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그거 따질 것도 없고요. 늙었느냐 젊었느냐 따질 것도 없고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따질 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거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 이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의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길과 교회에서 행해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는 또 이러한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